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또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가치 있게 살려고 해도 참 이 약한 마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이런 이 외부의 영향들, 이 환경들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한 자녀, 요즘은 이제 그래도 두 자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인데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한 두 자녀만 돼도 이제 이 국가적으로 다자녀 이게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죠.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을 때든지 또 여러 가지 이 혜택을 국가에서 주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 우리나라도 한 자녀를 낳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 셋은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씩 다시 건강하게 바뀌는 것 같아서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을 보면 이게 산하 제한 정책을 한동안 펼쳤고, 또 그로 인해서 한 자녀만 하나만 낳았고 둘 이상 낳으면은 주민등록 등록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한동안 정말 지금도 이 하나만 낳는 이 중국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이 교육의 집중과 아이를 향한 이 과도한 사랑이 이 한 자녀에게 너무나 뭐 이 과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SNS에 보면 중국 자녀들이 이 과도한 물질로 풍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 개념이 없는 행동. 뭐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물론 지금도 있을 거고. 근데 중국이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이게 좀 문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녀들을 낳지 않는 일들이,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출산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낮지만 중국도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좋은 것이 과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냥 잘해 준다라는 게 정말 그 잘해 줌 속에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이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잘해 주는 것과 그러니까 의미 없이 잘해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생겨난 이 사회적 문제들이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즉 과잉 보호가 여러 가지 이 문제들, 특별히 요즘 말하는 뭐 헬리콥터맘, 뭐 자녀를 품고 다닌다 해서 캥거루맘, 뭐 이런 이 용어들이 이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야 뭐 헬리콥터 맘이 되든 뭐 캥거루 맘이 되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를 떠나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보다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때 아이 뭐 디모 이 바울은 디모데가 진짜 자식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정말 진짜 자녀처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혈연보다도 핏줄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아꼈던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어떤 의미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지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은 어떤 그런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은혜 있으면 함께 고난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이 없어도 그 자체로 고되고 힘든 일이죠.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 전도하러 다닌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수고를 하는데 걸어 다니고 산을 넘고 배를 타고 또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복음 위에서 사는 것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때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일이었고 로마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뭐 이런 훈련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보호해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훈련시키겠다고 하시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속 옷을 입혀서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시키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입혔던 그 옷을 벗기시고 애굽에서 정말 이 훈련을 쌓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15년 이상 도망 다녔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가 그냥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이없는 핍박과 고난, 그 어려움 속에 그것들을 묵묵히 견뎠더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것이 유익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그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저는 부모라면, 또 진짜 신앙의 선배라면 이런 진짜 가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되고 복 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독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끼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나무 그릇과 질그릇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우리가 즐겨 쓰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뭐 손님이 왔을 땐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또 자랑하듯이 쓰는 게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것을 씁니다.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든 뭐 우리가 즐겁게 편하게 쓰는 그릇이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익숙하게 늘 먹던 그릇이 편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밥그릇을 해도 늘 익숙한 그 밥그릇이 밥을 풀 때도 편하고 국을 담을 때 내가 즐겁게 쓰는 그 국그릇이 좋아요. 물론 손님이 오거나 뭐 대접할 일 있으면 또 다른 그릇들을 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그릇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즉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귀히 쓰는 그릇이 되죠. 즐겨 쓰는 그릇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정말 평소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정결하고 깨끗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그릇에 또 우리가 뭐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고 이 뭐 이게 서랍장이든 잘 쓰는 곳에 놔둡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한 것을 되었을 때 또 다시 써요. 그런 것이죠. 만약에 내가 다시 쓰려고 하는데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냥 막 놓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쓰겠습니까? 깨끗하게 닦아놔야 다음에도 물이라도 한번 헹구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함이란 이미 평소에 깨끗해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 가져서 뭐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때는 늦은 것이죠. 이미 정결하게 씻겨 놔 놓고 설거지가 된 그릇이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은 평소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평소에 영적으로 깨끗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평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쓰임받는 좋은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좋은 군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